2019년에 제작된 새들과 춤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양이를 위한 뽀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양이들이 놀다가 화면에 이 다큐멘터리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화면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뽀로로에 빠져들듯이 고양이가 이 화면에 빠져든다는 이제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남태평양 유기니 섬 밀림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구애 장면을 편집해서 모아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들이 많거든요. 수컷새가 암컷을 사귀는 게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도 남자가 여자와 함께, 여자가 남자와 또 함께 사귀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새들의 세계도 상상을 초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일단 새의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숲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독특하게 저 멀리까지 있는 이성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소리가 매력적이야 오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상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가 봐요. 온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기틀을 잘 활용해서 정말 멋진 모양을 만드는데, 조류학자들 중에는 아니 저 새 기틀이 저 밑에 숨어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라고 몰랐을 때는 그렇게 여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상대방에게 구애할 때 활용되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이었던 거죠. 날개를 쫙 펴서 멋진 디자인의 몸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다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매력을 느끼면서 찾아와서 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멋진데 이게 또 상대방마다 기호가 있어서 아무리 멋져도 안 땡기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각적인 외모로만 결정되진 않고요. 그 이후에는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창의적인 디자인의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초대하는 새들이 있어요. 집을 준비해야 되나 봐요. 어떤 새는 혼자서 나뭇가지를 차곡차곡 물고 와서 독특한 기하학적인 모양의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1m 훌쩍 넘는 높이를 나뭇가지 하나하나 물고 와서 그걸 계속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후에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춤추기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요새도 춤추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새들의 세계에서도 춤 잘 추는 능력이 필요한가 보다 싶었어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수컷이 몇 날 며칠 맹렬히 춤 연습을 합니다. 그 춤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 지극정성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애초로워요. 자기가 춤출 무대를 빗자루로 쓴 것보다 깨끗하게 입으로 다 나뭇가지 치워서 물고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춤추려고 준비를 하고 나뭇가지에서도 춤을 추고, 또는 자기 춤을 도와줄 백댄스 동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동료들이 옆에서 같이 춤을 추는 것, 그것까지 한 후에 이제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근데요, 웃겼던 게 춤 진짜 잘 추던데, 그리고 백댄스까지 멋지던데 암컷이 보다가 공연이 재미없었는지 중간에 가버려. 그러니까 엄청 연습했는데 중간에 가버리는 걸 봤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을 사귀고 또 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새들이 구애하듯이 미혼 남녀도 서로를 향해 이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오늘 본문 간음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마음속 이끌림까지 금지하는 명령일까요? 기독교 사상사에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인간이 느끼는 생물학적 즐거움 자체를 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어거스틴 자기는 젊을 때 실컷 놀았거든요. 엄청나게 놀고는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너무 성경보다 너무 반대로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놀았던 옛날에 죄를 지었던 경험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호되게 자기를 호되게 내리치는 방식의 반작용이 그의 신학 속에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엄격하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또는 우리의 본능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까지를 간음으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아까 그 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뭐 이것은 새들이나 우리나 일반 동물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좀 새와 인간,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이 본능은 같잖아요.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동물학자가 털없는 원숭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털없는 원숭이를 인간이라고 지칭해서요.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를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인간을 모독했다고 출판 금지까지 된 적도 있었던 책인데, 이 책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점을 너무 내세우면서 우월한 의식을 갖게 해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과 우리가 너무 비슷하고, 동물에게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다. 우리는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 책은 우리에게 요즘 같은 경우는 생태적 겸손함이랄까요?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계가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서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연스러운 본성까지 정죄하는 계명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간에 느끼는 그 이끌림, 그 매력을 느끼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지구의 상의 모든 생물은 진작에 멸종했겠죠.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의 창조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법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모든 번성하라는 명령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인간에게 주신 이끌림인데, 그거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미혼 남녀의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랑하는 본능까지 정죄를 하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반대가 되는 거죠.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끌림, 아름다운 매력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법칙이요, 좋은 선물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결혼한 남녀, 특별히 결혼한 성인 남성의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간혹 미혼 남녀, 미혼 여성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또 여성의 문제가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잠언 전도서 가사에 나오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10계명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된 대상이 결혼하여 종까지 거느린 남자였잖아요. 그 사회 여론 지도층이었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가정에 속한 여성을 유혹하거나 다른 집안에 속한 여성을 상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이 소유물로 평가가 된 것 때문에 요새는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어느 집안에 속하지 않으면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어느 부족에 속하지 않으면, 가문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끔씩 여성을 소유물로 인정하고 그 소유물에 침해가 생겼을 때, 여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를 처벌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시 수준 안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그 여성이 아버지의 딸이고 그 여성이 누구의 아내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다른 가정에 속한 사람이라면 소유권 침해라고 판정을 해야 그나마 여성을 보호할 수 있었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당시 사회 수준이었거든요. 만약에 소유로 보지 않고 그냥 둔다면 여성은 당시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불합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적으로 확 올려놓지 않은 것이 우리의 눈에는 불만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처지, 그 사람들의 눈높이 안에서 성경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처지는요, 지금도 열악한 부분이 많죠.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혼 귀족인 남자 브론스키 백작이 결혼한 유부녀 안나를 끈질기게 유혹해야 됩니다. 안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브론스키의 접근을 차단하고 애써서 도망가고 아니라고 거절하고 고민하지만 이 남자 브론스키는 아주 끈질기게 안나에게 접근하여서 결국 안나의 사랑을 획득하고 함께 불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 결과 누가 참혹한 상황을 맞냐면
안나가 참혹한 상황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그 일은 굉장히 미래와 생명 자체를 앗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 남자 브론스키 백작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에게, 야, 미혼 남자가 미혼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 문화였나요? 근데 미혼 남자가 결혼한 유부녀를 쫓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안 되더라도 너한테 손해볼 것은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을 사귀어서 성공하면 전리품을 따내는 것처럼 남자에게 여겨지는 거고,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 브론스키는 아주 자신 있게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안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둘 사이가 문제가 되자 소설 속에서 안나라는 여성은 가정에서도 버림받게 풋으로 이제 박차고 나온 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하게 되고요. 브론스키 백작은 어머니가 소개해주는 다른 귀족 여성을 만나 자신의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과 152년 전이거든요. 이 소설 속 배경이 1870년이니까 152년 전에도 여성의 처지가 훨씬 나빴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상황은 거의 한 3000년 전의 상황인 거죠. 3000년 전의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힘의 불균형, 그 사회에서 안전장치, 보호장치는 얼마나 남자에게 유리했을까, 얼마나 여성에게 불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남자의 잘못된 성적인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결혼 밖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 가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까지 깨집니다. 당시에는 남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로 건너오면 여성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였는데 고대 시대는 훨씬 더했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 2, 3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부터 쭉 이렇게 4계명까지 쭉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어떤 게 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살인이 훨씬 강력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강력하죠. 사기 도둑질하지 말라 강력하죠. 탐내지 말라 강력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효도를 권장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긍정적인 의미의 부모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살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계명의 순서상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부모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부모가 말씀 안에서 가정을 잘 섬기고 지도를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나오는 모든 계명은 스스로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이 매우 강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정은 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였고 신앙교육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교육 공동체였고요. 아빠가 아들을 가르쳤고 보통은 엄마가 딸을 가르쳤습니다. 가정은 복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았듯이 약자인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밖에 없었으니까요. 복지 공동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가문의 친족과 주변 친척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가정 중심의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정교회를 믿는 국가들이거든요. 정교회 국가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고아원이 잘 굳이 필요가 없었대요. 왜 고아가 필요 없냐면, 누군가가 형제 자녀가 아버지가 죽고 누군가가 고아가 되면 그 삼촌 집에서 이모 집에서 고모 집에서 다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처럼 다 키워냈기 때문에 굳이 고아원까지 보내야 될 자녀들이 없을 정도로 가족 중심의 복지가 탄탄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가정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죄가 간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라고 현재는 개인의 죄처럼 여겨지지만 개인의 죄라고 여겨지니 가정이 깨져서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을 토대로 만들어가는 당시 국가 시스템 하나님 나라에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윤리 특히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이들의 성적 윤리는 매우 매우 중요해서 그 자신의 가정 그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성적 윤리를 잘 지켜야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간음죄는 그 몸,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깊숙한 곳에 성령이 거주하시거든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령의 거주지를 훼손하여 성령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 파괴 행위가 몸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하는 죄들은 우리가 범한 후에 뉘우치기 쉬운데 새 출발도 쉬운데 성적인 범죄는 한번 벌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에서 가정을 무너뜨려 부부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 한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의 연쇄고리의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렸던 겁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이제 노부부가 나오셨어요. 노부부가 나왔는데 내용은 부인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저 인간은 일평생 바람을 피우며 살아가지고 아주 자기 몸이 아주 문드러질 정도가 됐다. 이제 제발 지긋지긋해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같이 살았을까? 한 집에서 자식들 결혼시켜야 되고 또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그 모진 시간을 때로는 예전에는 맞아가면서도 가정을 유지했던 그 위대한 삶 제가 진짜 한 인간으로서 너무 분노도 나고 연민도 생기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간음죄라는 게 대부분이 대물림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죄를 가까운 데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도전하기가 쉬워집니다. 죄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죄를 처음 범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포기하게도 되지만 이미 눈앞에 익숙하게 자주 보고 나면 그 죄는 우리 몸속에 습관처럼 이미 이미지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었다 그럴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쉽게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죄를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현대에는 남성, 여성 모두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로맨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쾌락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불륜이 진행 중인 가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추셔야 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이 계명이 문제가 될 만큼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돌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고 발전되고 난 다음은 멈추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나쁜 의미에서 좋은 예가 다윗의 경우이죠.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그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행하는 과정은요.
뭐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니, 뭐 밧세바가 매력적이니 이런 거는 이 소설 속 상상이고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비밀 밀사를 보내서 우리아에게 뭔가 자꾸 지시를 하거든요. 그거 우리로 치면 국정원 직원 동원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 같은 불법 사찰 기관을 동원해서 우리아의 동태를 파악하고 자고 왔냐 안 자고 왔냐 파악하잖아요.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는 모든 불법적인 과정이 다윗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삶,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원이 됩니다. 다윗은 권력이 지닌 힘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 온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보세요. 다윗의 죄를 누가 봤냐면 다윗 집안의 자식들이 보잖아요. 왕자들이. 아버지 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혼낼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나중에 아버지의 후궁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또 같은 비슷한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고 아버지는 그것을 꾸중할 권위가 이미 무너져서 없는 상황이고 욕망이 고삐 풀려서 이 지도자 가정의 왕과 왕자 사이에 지도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자 온 나라가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할 권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다윗이 통치했던 하나님 나라는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급격히 무너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기는 했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의 부정적인 여파는 온 나라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버렸다는 거죠.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을 때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 이미 벌어진 파급 효과를 상쇄하기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죄를 얻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주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졌으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 상황의 효과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철저히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 일개 시민 한 명이 죄를 짓는 것과 한 사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책임을 짓는 것은 같은 죄가 아니에요. 그 공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부패는 교회를 죽이고요. 교회를 통해 사회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한 가정의 부모된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죄는 정말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애초에 가지도 말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지 않도록 애초에 멀리할 수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라는 명령이 될 거예요. 간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명령이 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옛날 시대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간음은 우리가 좀 다른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불륜만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의 간음은 종교를 바꾸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간음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은 채로 간음할 수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면 종교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바꿔야 되는 행위예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적극적으로 성의 해방, 적극적으로 인간의 성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던, 그 타락을 보장해주던 죄였어요. 그런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장사도 잘 되고 행복해지고 비옥해지고 땅은 소산물을 많이 내고, 왜?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인 거죠. 그런 부부로서 그런 신으로 사는 것을 합법화해준 종교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 못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할 수 있으니까 괴로워하다가 내용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온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랑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사회도 성을 해방하겠다는 이야기가 과도하죠. 성적인 매력을 모든 사안에 다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지도자에 관하여도 모든 광고 마케팅의 기본에 성적인 매력이 반드시 포함이 들어갑니다. 성적인 매력을 최고로 예천하고 모든 것이 그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중매체가 부추기는 관음증은 도를 넘어섰고요. 우리 성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은 너무 많아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으시던가요? 애기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말고는 가족이 함께 볼 영화가 없더라고요. 모르고 시작했다가 굉장히 낯뜨거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 수준의 차이인가? 아니 그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갔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레이싱 모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덜 나오기로 했다는 이제 그거를 보고 갔어요. 갔는데 이거는 자동차 쇼가 아니더라고요. 자동차 쇼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가장 우선되는 쇼예요. 자동차 쇼를 하면 기업 관계자들이 오고 소비자들이 와서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시승해보고 평가해보고 하는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그 외에 부차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조되는 쇼였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성을 숭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성적인 매력을 숭배하는 사회로 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상 숭배, 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찬이 되고 벌어진다면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어려운 일입니다. 욕망의 발산을, 이 욕망이라는 것이 눌러 놓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서 영화, 드라마 같은 인간의 상상력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발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나 발산이라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느낀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발산이지, 이게 지금은 발산하고 제자리로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돌아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여 끝까지 질주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삶이 파괴되든지 가정이 무너지든지 그건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영적인 배교행위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써 가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를 건강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자라도록 우리가 맨날 교육해봐야 눈을 한번 돌리면 이미 그러지 않은 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부를 화목하게 만들어 상처 입은 분들을 치료하는 관계자분들, 가정을 잘 세워보려 애쓰는 분들,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분들의 범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 주류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저항하듯이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싸워가며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도덕 계몽 운동까지 하는 모든 이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는 행위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말씀의 대상은 결혼한 남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 여성에게 갔거든요. 이 여성을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에게 찾아가는 과정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써주되 여성에게 문제를 몰아붙여서 트집을 잡아서 내치는 거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 바리새인 주도의 헌법 법 규정 문화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반대하시면서 결혼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다른 누군가를 취하기 위하여 그 주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버림받으면 이 여성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면서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취하는 행위, 그 행위는 근본에서부터 막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계명 해석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법적 조건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 간음하게 되는 인간 내부의 충동, 잘못된 충동,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경계선과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넘어서서 인간을 탐닉하게 만들어 중독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벌어지는 단계를 주님이 문제 삼으신 겁니다. 이거를 부추기는 사회를 예수님이 고치고 이것이 어렵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죄인이 모였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려가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인 겁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매력에 있는 이성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빛을 어느 정도로 제어해야 될까요? 이제 이 실천들이 어렵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은 남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다. 근데 눈길을 돌리다가 3초 쳐다보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 3초 규정이 있어요. 3초.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각도를 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보고 지나가라. 보고 고개를 돌려서 따라가지 말고 3초 이상 머물지 말아라. 인간의 머리가 더 이상 머물면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제 나름의 원칙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실천했던 분들이 계셔요.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런 충동 자체를 없애보려고 자신의 몸 일부를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애썼고요. 한국 교회에도 그런 초창기에 그런 목회자가 계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근데 신체 일부를 훼손한다고 충동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가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하는 것, 선물을 선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조절하고 제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리처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있습니다. 2부에서 다루는데 목차가 영성과 성, 독신생활과 성, 결혼과 성, 정절의 서약 같은 방식으로 4개의 챕터로 나눠져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부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죽음을 초래하는 죄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